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감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놀라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더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소망을 삼으려 하는 미련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받은 자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채 다른 이들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편해져도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인성과 성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시사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과 공의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8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참회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돌아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혼란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실에 빈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매우 그립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온기가 가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차가워진 우리 교회의 예배실을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루빨리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개학이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입시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육지체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익은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통해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5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상예배 시작한 지가 벌써 5주째가 됩니다. 한 달 넘게 뵙지 못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나요? 혹은 더 못해졌나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의 바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냐 죽정이냐, 바람이 불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어야 알곡입니다. 오히려 영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다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에 날려가면 그건 죽정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을 마주하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리가 없어서 부득불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을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나룻배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나룻배에 사람이 가득 탔습니다. 근데 막 출발하려는데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급한 일로 막 뛰어오다가 꼭 이 배를 타야 되겠는지 무리하게 껑충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무사히 배에 도착했습니다만 앞불사 그만 중간에 아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저를 어째, 아이고 저를 어째. 사람들이 안타깝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지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건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말만 에구 이를 어째, 에구 이를 어째 그러고 있는데 무리가 허연 외산초액의 할아버지가 풍덩 물에 뛰어들더니 그 아이를 건져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짱 최고.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에도 할아버지는 별로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씩씩거리며 올라오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뒤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 날 밀어서 등 떠밀려 어쩌다 선한 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주 아내가 졸라대서 아주 부모님 믿으라 해서 어쩌다 등 떠밀려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등 떠밀려서 예수 믿는 신앙 청산하고 이제는 아까 불렀던 찬송 그대로 진심으로 예수 믿기 원하고 신자 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죠. 확진자가 86,500명, 사망자가 9,134명입니다. 롬바디아라는 이 지역이 확산지의 근원지인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율리안 우반이라는 독일계 의사가 독일 교회에 중보기를 요청하면서 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꾸었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젠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이태리에 세금을 낸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를 가시는 부모님을 전 늘 비웃었고요.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죠.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죠.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어제 그 75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가겠지요.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지를 못했고요. 언제 식사했는지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요?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가족의 믿음은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생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교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저도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다?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할 것입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늙은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의도주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끌려서 억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혹은 등 떠밀려 예수 믿던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발적이 아니고 어쩌다가 죽은 죽음이 아니고 계획된 의도된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모습이 변화되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 바로 유대 지역으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이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의 뜻은 흔들리는 것을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어려우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죠. 결심하고 실행하죠.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한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겁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에는 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숭늉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쓰니까 한번 심호흡하고 코 막고 원샷,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더의 경우와 또 다릅니다. 이건 100%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게 나를 구원하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야 십자가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리 준비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기로 각오하고, 아니 죽으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전부터 미리 준비된 겁니다. 1965년도에 많은 한국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되었죠. 이때 파병을 준비하던 그 한 중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실전하는 훈련은 수류탄 투척입니다. 수류탄 잡고 안전벨을 빼고 몸을 뒤로 젖혀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등병 한 명이 너무 긴장해서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에 그만 수류탄을 놓치고 만 거예요. 수류탄 땡글땡글 굴러서 뒤에 있는 동료들이 있는 그곳에 수류탄 던졌습니다. 이미 안전핀은 뽑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입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중대장은 그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수류탄 터졌습니다. 그러나 중대장 덕분에 주님 부하들은 몇 명 다친 것 말고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강제구 소령 이야기죠.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결혼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늙으신 홀로 되신 노모를 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희생이 아름다워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군대 생활을 11사단에서 했습니다. 11사단, 교육사단입니다. 아주 교육 세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젓가락 사단, 또 하나는 강제구 사단입니다. 강제구 소령이 바로 11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강제구 소령의 사랑이 참 크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발적인 죽음입니다. 계획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미가서와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계획됐을까? 아니요, 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걸 따먹고 어떻게 했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다가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나뭇잎이 마르게 되면 오그라들게 되고 수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아마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창세기에서 타락 직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에베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백화점에 들렀으니 마음에 드는 조끼 하나를 보입니다. 남편 생각나서 하나 사서 선물했습니다. 이런 경우와 올겨울에 남편에게 따뜻한 조끼가 필요할 것을 생각하고 몇 달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손수 짜서 남편에게 선물하는 것하고 똑같은 조끼입니다만, 그러나 그 조끼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아름답지만, 미리 준비된 죽음이 이게 더 감사하고 더 고마운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가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준비된 죽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2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를 오시고 꾸짖으시고 이르시되부터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야 어서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지으십시다. 그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하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갑니다. 개 같은 족수들이 사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은 말하던데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가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에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모르면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교목 생활 한 3년 하다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생전 처음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방이 집사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례식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방을 쭉 하는데 아는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한 집 한 집 신방을 못하고 구역별로 신방을 합니다.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던 그 집사님이 계신 그 구역을 신방하게 되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서민 아파트, AID 아파트인데 그렇게 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그렇게 의리의리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선회부터 해서 갈비찜부터 해서 무슨 전복에 해서 하여튼 몸에 좋고 맛있는 것 총 막나해서 다 갖다 놔 겁니다. 와, 지금 너무 과용한 것 아닌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워낙 잘 먹을 때입니다. 소망교회 부흥사님 많이 좀 제중에 제가 제일 잘 먹었습니다. 많이 한 5인분까지 먹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막 먹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든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먹어준데 뭐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집을 나오면서 교우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대접받은 것 1년간 대접받은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그때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해주시고 그 위로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꼭 목사님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구역의 신방 차례 돌아오면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1년간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모아서 1년간 준비한 그 돈으로 한 끼 점심을 잘 차려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아니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귀하게 1년간 식사를 준비하다니. 그 1년간 준비했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산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산다 하면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3만 원 가치가 될 때 3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지 이게 뭐 3만 원에 3천 원이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우리를 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1년간 준비된 그 밥상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선물을 했는데 거절하면 이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없죠. 선물 주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하게 기쁘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이 해준 그 식사를 맛있게 먹었을 때 그 집사님이 정말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떤 복이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수를 거절한,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한 이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라서 거절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는 누군지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에 이 십자가의 선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먹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맛있게 먹는 건 보여주면 상대방도 먹고 싶어 할 겁니다. 형제가 자매가 많이 있으면 먹으라 할 필요 없어요. 왜 아이가 밥 안 먹습니까? 보통 외동딸 아들 경우에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어라 한 입 먹으면 1,000원 줄게, 2,000원. 왜 그렇습니까?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종기에 왔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다 불안해합니다. 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그 늙으신 목사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 때, 야, 저 예수 믿는 저분이 가진 저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저거 진짜구나. 저 신앙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다 하면서 다른 사람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환경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 안 해주시겠습니까? 뭐 아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응답으로 살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하는 의도적인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간병인으로 일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찍 홀로 되어서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자식도 번듯하게 삽니다. 뭐 용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간병을 일합니까? 간병 돈 좀 벌어서 다른 사람 구제하고 싶어서. 그런 전도할 기회였는데 간병하면 또 전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병도로 사는데 할아버지 한 명을 간병하는데 자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아내처럼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잘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도 믿었습니다.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나 좀 죽기 전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나 아주머니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까지 믿게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나 아주머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결혼해 달래요. 나 죽기 전에 꼭 소원입니다. 아니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게 뭐게 있어. 어차피 뭐 혼자 사니까 상관없다 생각하고 결혼할게요. 그 뭐 딴 사람 부를 필요 없이 뭐 영화 보니까 뭐 둘이 결혼식 하던데 우리 둘이 결혼식 합시다. 그 둘이 병상에 결혼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부부 됐죠? 맞죠? 맞아요. 여보 불러보세요. 여보.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 권사님 모르게.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윤장이 공개됩니다. 그때 자녀들 다 찾아왔습니다. 윤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노라. 알고 보니 꽤 상당한 재력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계속 간병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며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서 이적 삶을 살겠습니까?
이미 충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복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어 천국 가면 이미 받을 복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을 나누며 이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계획된 죽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주를 위해 죽기로 계획하십시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하여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또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복잡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감상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화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사랑의 일을 계획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4월 10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휴회하고 주일 예배는 4월 5일까지 휴회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4월 12일 날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성금요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도 성찬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사교회도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경을 복음서를 직접 손으로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다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그 손을 직접 쓴 성경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하는 묵상 성경, 필사 성경을 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마련된 좋은 노트가 있는데 4,000원 하는데 교회에서 절반 부담하고 여러분 절반 부담, 그래서 2,000원에 교회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의 또 순장님이나 혹은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인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자, 17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